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두 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과 얻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환경이 내게 영향을 주지요. 하지만 그 상황이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번 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김진용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상태에 따라 그 상황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내게 저주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지금 24 출퇴근할 수 없는 육아 현장에 있는 우리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빠들은 회사로 출근하고 집으로 출근하고 엄마들은 24 아이들 보고 이 육아 시간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이세표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김소영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정말 힘들죠. 그런 환경과 상황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운 상황 가난이라는 그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되는 반복되어진 실패 속에 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나를 받쳐주는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게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성격이 또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재앙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망한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또 그 상황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귀한 또 응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닌 나의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웬만한 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어떤 균이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위험한 독이 되어질 수 있지만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사백신이 있고 생백신이 있잖아요. 사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를 내 몸 안에 넣음으로써 몸이 그것을 이겨내므로 힘을 얻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사백신으로는 면역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백신 가운데 생백신 그런 백신이 있었죠. 그거는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거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죠.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으로 나타나서 가신 분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같은 질병도, 같은 균도 면역력이 있으면 그걸 쉽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게 모든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상태는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이 중요한 영원 응답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또 비유가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건이었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무가치한 어린아이, 이 이야기 뒤에 공교롭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영생의 축복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 즉 영생의 축복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영생을 소유할 자격자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또 축복받고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죠.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라고, 아이들 막 움직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죠. 왜냐? 이 아이가 복을 받도록,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관치 않고 이 부모들은 오직 자기 자식이 복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가 진짜 이 축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살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새벽부터
미리 가서 줄을 서겠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애들은 피곤하니까 너희는 조금 있다 와라. 아빠가 순서 되면 부를게. 또 엄마들 안 가죠. 아빠 시키죠. 아빠들이 가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 아이들이 오기를, 그 순서가 오기를. 그렇게 줄을 서야 겨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환영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꾸짖고 돌아가라고, 애들은 가라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그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줄 안 서도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막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비참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이를 위해 안수하시고 우리 아이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 나아간 이들의 간절함과 같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왜 가로막았냐? 제자들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기보다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류한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를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그 능력이 이렇게 나가고 또 힘이 드는지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피곤하지 않을까? 예수님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은혜와 많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반면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뭐 갖고 싶습니까? 젊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젊대요. 젊고 젊은데 또 무엇까지 있냐?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이 당시의 시대로 본다면 젊은 사람이 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야 스타트업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제조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부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거나. 어쨌든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 그 당시에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 먼저는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고, 또 유대인의 재판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관리, 공회원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관리, 이거는 대단한 직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우러러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구냐?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 어쨌든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다는 그런 상당한 위치에 있는, 상당한 어떤 권력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지요, 돈 많지요, 또 직장도 좋아요. 우리 딸을 가진 부모님들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엄친아 같은 그런 친구죠. 돈 많고 젊고 그리고 관리고.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또 가진 게 뭐였냐니까 남들에게 없는 게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사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게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17절에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선하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분은 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랍비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왔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다고 나타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청년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산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라.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요, 얼마나 참 괜찮은 청년인지. 율법도 다 지켜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만 보면 이 청년이 되게 교만한 그런 청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이 아주 이렇게 높은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이 소유를 팔아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청년이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유가 좀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보면은 뭐 그것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선한 것, 이 땅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애들 찬양이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떤 뛰어나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가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청년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착하고 선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 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다. 인간적으로는 착하다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도 관에 쫓김을 당했던 겁니다. 의적이라 할지라도 도둑은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법 앞에서 선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선해지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길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30년 전에 내가 했던 일이 지금의 법으로는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는요 그게 죄가 아니었다라니까요. 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무단횡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길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무단횡단이라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길을 건너 다닐 때는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법이 딱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앞에 차를 타고 지나다닐 때 50km, 60km 다녀도 그게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30km 넘어가면 죄가 돼요. 딱지가 날라왔는데 2배로 날라왔더라고요. 6만 원이면 될 걸 12만 원짜리로 날라왔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 정해지고 나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악한 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게 너무나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로 정하셔서 사람들이 그 법 아래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나마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율법이 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쁜 거구나, 내가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작용이고, 또 하나의 율법의 작용이 뭐냐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계명, 즉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절대 온전해질 그 행위는 절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이 두 번째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나 자신이 온전해야 천국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을 얻는다 생각한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죠. 내게 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부족을 채워서 내가 온전해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선한 행위로 나의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은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온전하려면 재산 팔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네가 온전해지려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부자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우리가 온전해짐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아니에요. 종교는 행위가 그래서 기준이고 덕을 쌓아야지만 온전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부족함이 곧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자람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족과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으로서 우리는 내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부자 청년과 앞에 왜 어린아이 이야기를 넣었냐.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부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그거는 오늘 부자와 청년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대로, 우리는 모자란 대로, 우리는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우리의 모자란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모자란 게 없었어요. 오히려 가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으라 그런 거예요. 이 부자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우상이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요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는 무엇인가? 그것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야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연약함을 느꼈다. 나의 한계를 느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있다.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의 응답을 누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로써 얻게 되어진 이 영생, 천국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영생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얻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슨 말이죠? 영생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내가 완전한 생명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보면, 영어 단어로 보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지 않는 의미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verlasting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속에 eternally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원은 뭐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응답, 이번에 우리 렘넌트 데이 주제가 영원의 응답인데 원래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시작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요. 장차 받을 것, 장차 얻을 것.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죽어서 내가 갈 곳으로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생, 내가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의미예요. 영원한 것, 이 영원의 의미는 뭐냐?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이다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영원의 응답은 그리스도로 이미 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영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환경과 상황이 둘러싸고 있죠. 이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영원이 뭐냐? 이렇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영원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냐?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영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응답의 상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 아직 내게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내게 문제가 일어날 텐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할 거야 라는 그 영원이 아니라 그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게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영원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데 그 순간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완전 다 끝난 그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시 말해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보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영원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되어진 상태. 내게 어떤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는 완전 해방되어진 상태, 그게 영원 응답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끝나지 않는 게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장차 갈 것이고 장차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에도 걸림이 되어지지 않는, 무엇에게도 회방받지 않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상태, 그게 영원 응답의 상태라는 겁니다.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미 주어진 이 영원의 응답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 응답을 얻기 위해서 5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집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돼요. 5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제한적 집중이라 그러죠. 우리 자신을 끊고 모든 것을 끊고 내가 40일이면 40일, 10일이면 10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 응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매일 집중해야 돼요.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낮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답을 얻고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번째 매 시간 확인하는 겁니다. 매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영원의 응답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 영원의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룸으로써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초월하게 되어지는 그 영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사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영원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5가지 집중.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모여집니다. 한 10,000여 명 정도 모여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한 700명, 약 1,000여 명 가량 전 세계에서 모여집니다. 우리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 상황, 환경 바라보며 나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나의 영원 응답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상태가 영원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집중 40일든 10일든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 가지시고 매일 삶 집중 속에 들어가시고 또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또 매 사건마다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오늘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근원의 응답,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